오늘은 7월 28일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와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계시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의 형상으로 드러나는데 불같은 형상으로 드러났다고 써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 자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들끼리 섬긴다. 그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불같은 모양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앞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바라보면 대단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우상 숭배에 빠질 이유가 없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취했던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하고 고상한 지식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으니. 자, 하나님은 수많은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불처럼 임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형상은 불의 형상으로 에스겔에게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주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냐면 아버지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불의 형상으로, 심판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원인은 우리의 영적인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 5절, 6절 한번 볼게요. 그가 그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리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로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5절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3절과 5절에 질투의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질투의 우상. 그들이 질투의 우상을 섬기니까 나는 질투한다 이거예요. 그 우상은 질투의 우상이라 나로 하여금 질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질투라는 단어를 인간들이 누구를 질투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저급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옹졸해 보여요. 질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애통한다는 거예요. 애통. 너희가 내 백성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돌아와라 하는 애통함. 그 애통함의 단어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질투라는 차원이 다른 질투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는 애통한 마음.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내 성소를 나로 하여금 멀리 떠나가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성소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상, 여러분들의 집에는 불상도 없을 거고 집에다가 금부처 갖다 놓고 빌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이 나무 갖다 놓고 돌 갖다 놓고 빌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건 직접적인 1차원적인 우상이고요.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탐욕 자체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승리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는 것이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매몰되어지고 그것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먼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7절부터 13절은 굉장히 길어요. 읽지는 않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그걸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합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너희들만 와. 은밀하게 치러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지금 그들은 그렇게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안 들켰거든. 아무도 모르거든. 자기들끼리만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은 천지를 감찰하시는 눈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래야 할 때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오늘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북문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가서 봤더니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우냐면 단무스를 위해 울어요. 단무스는 우상의 이름인데 초장의 신이라고 불리어진 우상입니다. 이 초장의 신 단무스는요, 건기 때는 죽어요. 그리고 우기 때 살아나는 거예요. 초장을 관리하는데 이 단무스가 살아나야 비가 오고요. 단무스가 초장을 관리해야지 양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울어요. 왜 우냐면 이 여인들이 행하는 것은 자기들이 단무스의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단무스를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그 단무스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비가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눈물은 하나님을 위한 눈물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한 눈물이 아니야. 복음을 위한 눈물도 아니야. 다른 백성을 위한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눈물도 아니야. 우상을 위한 눈물이야. 거짓 눈물이고 가짜 눈물이고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는 눈물이야. 여러분들의 눈물은 진짜 눈물이 돼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죠. 우리의 눈물은 그러한 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치를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비하더라.
성전에 또 들어갔더니요, 2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동쪽을 바라보고 뭘 바라보느냐? 태양신을 위하여 기도해요. 태양을 신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이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겠어요? 제사장이 여호와가 아니라 태양신이 우리의 신이요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은 그렇겠군요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지도자가 문제예요. 제사장 때문에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교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죄 짓지 않고, 제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제가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와 같이 서로 기도하며 서로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우상을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